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개역 개정에 있는 말씀을 보고 계실 터인데 제가 공동 번역에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에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로도 또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짓곤 하였다. 그는 멀찍이서 예수를 보자 곧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의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려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군대라는 마귀가 들었던 사람이 옷을 바로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았으며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동네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하고 해주셨다. 그는 물러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두루 알렸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다. 포비염이라고 하는 말에 정말 걸맞게 사나운 그런 무더운 여름의 때를 저희들이 이제는 어느덧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그 전에 정말 숨 쉬는 것도 버거울 정도의 그런 무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인생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흘러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를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 있었던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이 오늘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 면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단순히 한 개인을 고치신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은 시대 속에서 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는 광인과 같은 그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쇠사슬에도 묶었습니다. 또 쇠고랑에도 묶어서 억압하고 그 사람을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그 미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묘지에서 또 계곡에서 지금 미친 짓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이며 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정이 달라붙어도 한 여인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미쳤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보통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폭하고 뭔가 그 사람의 본성을 저어하는 그러한 미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황들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지만 그런 영적인 상황이 사회에 전염되고 사회 내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있고 마귀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권세를 드러내게 되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광풍과 같은 미친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우리를 휩쓰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의 도도한 흐름과 광풍과 같은 그런 미쳐 흘러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 앞에서 무기력하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의 힘으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그것을 묶어두려고 하고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힘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광인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이 우리들 주변에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 광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우리와 간섭하려고 합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광인이 얘기합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왜 이렇게 광인이 예수께 달려나와 그렇게 자기와 상관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바로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미친 사람의 아픔, 정말 미쳐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며 그들을 온전케 하는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광인은 그것을 알고 예수께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인에 내세운 그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과 호소의 내용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오늘의 현대사회 속에서 되어져가는 많은 가슴 아픈 상황들 속에서 특히 젊은이들의 세대 갈등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간섭이세요? 더 비아냥거리는 말로 꼰대질 그만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어떤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진리의 길을 가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려주고자 할 때 겪게 되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옳은 소리를 하려고 하고 뭔가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오늘날 세대에서 주어지는 많은 반응들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상관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가르침과 악의 세력들과 악의 모습은 관계성을 해치고 그것에서부터 내 것에 대해서, 그것의 자존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체성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런 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어디에다 기대고 그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스스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부림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길들을 찾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해서 그것을 얻는 것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물질,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지위, 세상에 의미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명예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면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견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일견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듯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현실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말, 그들의 항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것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고, 그 진리의 선포가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능력의 증거로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미친 자가 예수의 권세 앞에서 쩔쩔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이곳에서 나를 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뭔가 거할 곳에, 더러운 영이지만 그것에 거할 곳을 허락하소서라고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어주심을,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태는 자신의 능력들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 같은 것을, 그래서 능력주의를 아주 정당한 듯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연찮게 김현철 교수라는 분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는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김현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사를 하면서 경제학자로 이제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 그 가운데서 정책을 개발해서 많은 아프리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그가 예를 드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수한 경제학자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가 지금 당신이 있는 처해 있는 그곳의 상황 속에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50%가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에서 정해지고, 그 다음에 30%는 당신의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는 것을 경제적 데이터와 그것을 연구 분석하여서 밝혀내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또 그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느냐라고 했던 것에서, 본질적인 것에서 그 출발선이 많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은혜이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참으로 주어진 운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감사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강구할 때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내세우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때마다 주변은 점점 황폐해지고 주변은 점점 이기적인 생각으로 물들어져 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그 사람이 능력 없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없음이라고 하는 그 말로 그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 세상은 점점 정상적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쳐가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광인의 삶의 모습의 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광인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고 그것에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귀신은 돼지떼에 가고 돼지떼에서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별 문제 없겠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사회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과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10군단이라고 하는 그 10군단의 상징이 휘장의 상징이 멧돼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돼지떼로 가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과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상황,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인간들의 현실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이렇게 그 지방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광인이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상황을 듣게 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지방을 떠나달라고 하는 간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그들의 돼지떼가 빠져 죽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놀라운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자신의 현실적 이해 타산에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생명도 가차없이 줘버리게 되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거창한 얘기를 하고 명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자신의 이해 타산에서 어긋나게 되고 자신의 물질을 손해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럴듯하게 이것을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가차없이 줘버리게 되는 물질 만능의 세태 가운데 있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고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그 능력 안에 살았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만이 그 정말 악의 세력들, 사탄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라서 광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해지는 많은 현실적인 그런 가슴 아픈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분의 권세만을 의지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은 그 생명을 얻고 광인됨에서부터 온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에게로 가라. 너의 가족에게 가서 너에게 있어진 일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행해지는 많은 그 권세 입은 행활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의 본의는 당신이 받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어서 온전해진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생명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데카폴리, 즉 10개의 도시에서 그 자신의 삶의 변화들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증거의 모습, 그것은 뭔가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미쳐 돌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새롭게 온전함을 입은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광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죄악이 뻔뻔하게
죄악이 아닌 듯이 목소리를 외치고 있고 그 소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온전하게 생각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말 짓밟히는 듯한 그런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 한마디로 평정하고 말씀 한마디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며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증거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